우리 지난주에 들은 우리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많이 건져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티베이션, 이 동기,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같이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설거지하고 빨래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크레딧을 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그냥 또 삶에 너무 그냥 바빠서 지내신 분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당장 우리 삶에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많이 건져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이 시간적인 배경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그죠? 벌써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이제 6개월 뒤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6개월의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6개월 뒤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제 그 준비 기간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바로 그 대목에 오늘 본문에 위치가 놓여져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또 하늘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는데 과연 이 유대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이 깝깝하셨겠다.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무리 가운데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6개월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어딜 가서든지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 초막절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화제는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왔을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지?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찾았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중산층이에요.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6장에 나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또 병들고 아픈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로는 형편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동안 대부분 그분의 사역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에 4번 정도의 유월절이 지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3번을 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지 대부분의 기간은 저 빈민층, 하층민들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7장에 나오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 6개월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텐데 이 유대 사람들, 저 갈릴리부터 밑에 여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층민들,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봤던 그 하층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6장 끝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동, 반응이 어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막 그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6장 끝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리젝트하고 거부했습니다. 남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하층민들은요, 이렇듯이 예수님을 은혜를 입었지만, 병고침도 얻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류층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상류층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허구한 날 안식일을 어겨요. 허구한 날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장로들의 규례, 율법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기면서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꼭 말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욕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계속해서 요즘 말로 지적질.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상류층도 예수님을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산층, 지금 이 명절을 새로운 이 중산층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 이 중산층도 보면요, 그닥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 중산층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뭐 병을 고쳐주거나 뭔가 뭐 이런 혜택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차라리 좀 문제를 좀 일으키지 말고 좀 그냥 조용하게 좀 이렇게 살면은 좋겠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냐? 저 사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미혹하는 사람이더라. 그냥 그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한테 얻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요, 좀 더 잘 사는 거였어요. 지금도 웬만큼 살지만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정부를 뒤엎고 텍스를,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무슨 경제적인 뭔가를 뭐 경제개발 5개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더 잘 살게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뭐 비유를 들면서 저렇다, 또 뭐 너희들의 죄가 어떻다, 율법이란 뭐 복음이란 뭐 막 계속 이러면서 정말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반가웠겠습니까 그들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6개월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은 하층민들에게도 중산층에게도 또 상류층에게도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거부당하는,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런 신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7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쓴 이사야에 의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리젝트를 당하고 그러다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왕따, 그죠? 아니 요즘 MZ 세대로 인싸가 아니고 아싸, 아웃사이더. 배우셔야 돼요. 대화가 가능하시려면 손주들하고나 아이들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지금 아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 시간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지고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누구도 이제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앞으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 200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는 논외로하고 어차피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의 첫사랑,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예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의 옛자만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더 정말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집회가 있다면 쫓아가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이 돼도 거기 쫓아가고, 얼마나 그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애정했습니까? 시간이 점점 흘렀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구원도 받았고, 아주 정말 제일 중요한 영원한 문제가 지금 해결됐잖아요, 그죠? 구원도 받았고, 또 지금 먹고 살만하고, 특별히 몸에 지병이나 아픈 데도 없고, 예배도 매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게다가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 간다 그러면 또 내가 또 뭉태기 돈으로 또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또 나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데 왜 맨날 정말 매번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지? 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절실히 지금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것도 다 좋은데 좀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는, 그죠? 이게 좀 아프고 상처난 이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좀 우리 찬양 인도자가 황 집사님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제를 하는데, 성도 간의 교제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할 때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죠? 또 삶에서 어려운 얘기들, 이런 인간적인 얘기를 나누면 좋잖아. 근데 예수님 얘기, 또 간증하고 또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말이야. 꼭 그때도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이야, 정말 삶에 당장 필요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중생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들으니까 설교가 조금씩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뚱구름 잡는 얘기, 현실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은 하늘나라의 얘기, 재림에 관한 얘기, 영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설교할 때 반응이 훨씬 좋거든요. 반응이 훨씬 뜨겁거든요. 그리고 와서 인사하는 게 달라요.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 가슴이 제가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이 마치 지금 나를 막 만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설교를, 어떤 복음적인 설교라든지 이런 설교보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이 정말 당장 그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릴 그런 토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교회 밖은
논외로하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환영받고 있는가? 우리의 찬양 시간에 환영받고 있는가? 우리의 교제 시간에 예수님이 환영받고 있는가?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예수님이 환영받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거부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설교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찌하여서, 제가 볼 때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금방 믿은 사람도 아니고 한 10년, 20년쯤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어느 정도 내가 신앙에서 열심히고 또 알 것도 많이 알고 봉사도 헌신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거부를 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제태오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태오라는 것은요, 막 목숨 걸듯이 쫓아가서 막 구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목숨 걸고 구하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위의 것을 구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을 소유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뭔가 내 삶에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솔루션을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정말 우리 생각에는 이런 종류의 어떤 것들을 내가 얻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찾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망 삼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태오하라. 예수님을 붙들라. 우리가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깐 위로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솔루션을 직접 솔브할 수 있는 그분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태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내가 구하듯이 찾고 그분을 정말 만나려고 애쓰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으려고 애쓰고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비밀 조직들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많이들 외우고 계십니다. 그걸 해보시면요, 여러분,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언제가 좀 간증시켰으면 좋겠는데요, 몇 분들이 벌써 자신들의 삶이 달라졌다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을 내가 막 외우면서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진짜 백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지금 예수님이 초창기에는 안 나타나셨다가 이 기간이 일주일 정도 이제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이거 아주 저 나사렛의 아주 무지랭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무슨 가말리엘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학식을 갖췄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맘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중산층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나타나자 막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예? 그들이 정말 생명을 찾듯이 제태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이들도 다 알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텐데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건도 이들이 들어봤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 장안의 화제, 이번 주의 화제의 인물,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저분 내가 알기로는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지? 어떻게 저렇게 언변이 뛰어나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요.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굳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면 저들이 거기서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아마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들이 삶을 새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배부른 그들에게는 그닥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무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뭐 도대체 관심이 없어. 뭐 뭘 해도 그냥 뭐 그까이 거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그냥 뭐 의욕이 없어 그냥.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용어거든요. 이것을 사회 병리 현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무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대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죠, 그죠? 그 중에서 뭐가 많이 달라졌을까? 과거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산무 현상이 없었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이제 우리가 배부르게 된 겁니다. 이제 배부르게 됐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좋은 병원도 있고 좋은 약도 있고 그냥 괜찮아, 또 장수해, 오래 살아, 그죠? 이게 큰 변화라면 변화예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라고요? 산무 현상입니다. 의욕 없이, 의미 없이,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침투하기 시작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산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예전에 처음 믿을 때 빼고는 그죠? 웬만큼 사니까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죠? 뭐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차 있고 뭐 거처할 곳이 있고 나가서 가끔씩 외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절실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간절히 예수님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흑백 사진들 가끔 보다가 예전에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도하던 장면들, 신앙생활 하던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한번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젊은 안하기, 그죠? 정말 저 아기를 업고 또 앞에는 또 이렇게 굴러다니는 애들 또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열심히 정말 주님을 찾고 간절했던 저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배부르고 나니까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됐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 생활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꼭 열심히 해야 돼요? 적당히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열정적으로 믿어야만 되는 겁니까? 왜 목사님은 맨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앞에서 이렇게 목청껏 외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중도를 좋아합니다. 중도. 적당히 하는 거. 너무 열심히 해도 탈나요.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갖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을 종교로 숭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숭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과 정말 성의를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네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종교적인 일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광신도는 없습니다. 사랑은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축업도 발달해 있고 상업도 발달해 있고, 특별히 안약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물이 나와요. 뜨끈뜨끈한. 근데 이 강대상만한 수로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그 수로를 타고 쫙 왔을 때쯤이면은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 좋아하는 뜨뜻 미지근한 그런 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벼락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먹고 살만하다고, 네가 배 두드리고 있는데 너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아쉬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너 뜯어보면 너 불쌍해, 너 비참한 거 아니? 너 가난하고 너 눈 멀고 너 벌거벗고 너 형편없는 것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뜨뜻 미지근한 거 얼마나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요새 안 드시고 건강해졌다고 뜨뜻 미지근한 물 먹고 있는데 왜 그 뜨뜻한 미지근한 물을 뱉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반드시 뜨거워야 가치가 있는, 가치를 유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뜨거워야 가치가 유지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식은 커피 좋아하세요? 냉커피 말고요. 식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곰국 어때요? 곰국 식은 대로 드실 수 있습니까? 가치를 잃어버려요.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는요 뜨거워야 돼요. 아니면 고철덩어리예요. 그죠?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뜨거워야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연인과 연인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연인이 뜨겁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혼하잖아요. 헤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뜨겁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뜨겁지 않으면 나중에 황혼에라도 이혼을 하잖아요. 그죠? 뜨겁지 않으니까 황혼에 가서마저도 이혼을 할 정도로, 어떤 관계는 반드시 뜨거워야 건강한 정상적인 관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상대에게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 열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열심과 사랑이 불처럼 타오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처럼 타고 계십니까? 우리 신약시대 바울만큼 정말 뜨겁게, 구약에는 다윗이라면 신약시대에는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집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듯이 나도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세우려고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불철주야 그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토록 하나님 사랑했어. 나는 이처럼 뜨겁게 지칠 줄 모르고 난 주님 사랑했어. 우리 그 바울의 표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시작.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토록 이처럼 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 유명한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도 예수님을 좋아했대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했지만 예수님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다 예수님 좋아해요. 누가 예수님을 싫어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지. 예수님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급이 다른 거예요. 아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Because I like you, I want to marry you.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 좋아하니까 난 나랑 결혼할래, 반지를 갖고 와서 청혼하시면 사모님 받아주시겠어요? Because I like you. 내가 좋아한다고 결혼하자고? 아니겠죠. 그죠? Because I love you, I want to marry you.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 가지고는 목숨을 못 버립니다. 사랑해도 목숨 버리는 게 힘든데, 그죠? 사랑해야 목숨을 버리죠. 좋아해 가지고는 목숨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네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 우리는요, 돈 버는 길이 있다면 목숨을 내놓고 가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목숨을 던져 넣습니다. 불구덩이가 타고 있는데
그 안에 그동안 쌓아놓은 30만 불의 캐시가 거기 있어. 불구덩이로 뛰어들 사람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세상은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아직도 외면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Do you like me? Or do you love me? 네가 정말 나를 좋아하니? 아니면 정말 사랑하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목숨을 잃으면 다시 주님이 찾아주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죠. 저 지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치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밤새서라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요 이틀 밤을 새서라도 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좋아하는 건 있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나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지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여러분도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평신도인데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던 단어를 똑같이 써가지고 어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들었죠. 그 친구들이 관태라는 친구인데 자기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좋죠, 좋은 친구를. 그러더니 유튜브에 인간극장을 쳐보라는 겁니다. 난 직접 소개해 줄 줄 알았더니 유튜브에 있는 인간극장에 박관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좋은 친구라 그래서 좋은 친구네 그러고서 어저께 봤어요. 사실 어저께 2주가 지난 다음에 어저께 인간극장을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여러분도 보시면 여러분들도 부끄럽게 될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가. 보니까 이 박관태 선교사님은 와이프도 의사인데 두 사람이 젊을 때 20대 때 30대 초반인가요? 부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놨습니다. 한국에서 촉망받는 외과 의사고 또 한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두 사람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몽골로 떠나서 거기서 10년 이상을 정말 저 몽골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시간, 15시간 넘는 데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꼭 진료에 나가서 여기저기 나가서 사람 살리는 일을 그들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추운 겨울에 마이너스 25도 30도 되는 그거를 그들이 뚫고 늘 다니면서 그렇게 오지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 울란바토르에 아가페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을 또 하면서 돈도 받지도 않습니다. 정말 약값만 겨우 받는 정도로 그들이 받으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원래 인간극장을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대요. 근데 그때 몽골에 큰 병원을 짓고 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돈이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병원 지을 돈이 다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그 병원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디오피아로
지금 가서 또 두 번째 페이지의 사역을 지금 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유튜브를 보면 연관 검색이 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특별히 그 의사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천지 빽깔이구나.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나는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죽으냐 사냐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을 그들이 정말 이기지 못해서 삶을 내려놓고 그 오지의 현장에, 여기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온 세계와 열방을 흩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그야말로 숨겨진 칠천들이 있구나. 다시 한번 제가 좀 부끄럽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가 남고요, 허무가 남습니다. 그것 이외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잠시의 쾌락, 잠시의 달콤함이에요. 가져봤잖아요. 얻어봤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행복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따가 파송하는 예배를, 파송하는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마지막 찬양으로 그 파송은 나를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그래서 그 파송자는 나라고 생각하시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최선의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그게 불편하면 여러분 딴 교회 가셔도 괜찮습니다. 배달교회도 제 교회고요, 오늘리교회도 제 교회고, 모든 교회가 다 제 교회예요. 저는 좀 목회관이 달라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믿을 때, 제가 볼 때 우리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최선의 복이고 선물이기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자식보다, 아내 남편보다, 내 쾌락과 즐거움과 쉼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